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위에서 너무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양육의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와 목장을 통해 많은 은혜와 공급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나의 사명지인, 우리의 사명지인 가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구원을 위한 섬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기를 구하자 예수님은 즉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당시에는 고칠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었고 신의 저주로 불리우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도합 50년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의 책에는 이 나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박사가 그 책에서 설명하기를 나병이 정말 무서운 병인 이유는 이 병에 걸리면 고통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고통이 사라지면 이게 왜 무서운 일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의 통증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사실 이 통증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위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몸에 그러한 통증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신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가 나고 굼고 썩어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그렇게 되고, 자고 일어나니 코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염증으로 썩고 문드러져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이 나병을 일컬어서 고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몸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요, 바로 일중독에 걸린 분들입니다. 일중독에 걸린 분들은 어떤 내면의 문제로 내가 쉬는 것을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가 있어도 이 불안과 죄책감이 주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쓰면 쓸수록 닳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곳저곳에서 통증 신호를 보내면서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한다고, 당신은 몸을 돌봐야 한다고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중독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몸이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오게 되면 어느 날 건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삶의 패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나의 치우친 욕심 때문에 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보내는 이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 나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고백했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저의 모든 야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나의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열심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허락하셔서 저로 하여금 저의 우상과 같았던 열심과 노력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더러운 죄들을 깨닫고 감각이 없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저의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실과 열심에 치우쳐서 쉼도 안식도 없는 일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내 몸이 통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무시를 하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것인지, 나는 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죄책감이 드는지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가만 말씀으로 묵상하며 해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병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고쳐주시기를 구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집안 소파에 있는 것과 또 일터에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몸이 보내는 통증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찾아온 질병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의 육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오늘 5절 6절에는 한 백부장이 나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죠. 이 병은 지금도 치료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치료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은 영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는 인간의 실상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일중독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리가 종류와 장르만 다를 뿐 사실은 다 각자의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중독에 빠지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꿈쩍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독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영적 중풍병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의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의 중풍병, 미움의 중풍병, 불안과 두려움의 중풍병. 여러분 이 감정의 중풍병도 정말 무서운 중풍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죄의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의를 쫓아가는 것이지만 내 육신이 쫓는 것은 죄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꽁꽁 묶이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티끌 같은 죄로 떨어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영적 중풍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백부장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의 회개를, 나의 죄를 드러내고 꾸짖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주 공예배와 목장 모임, 그리고 매일 큐티로 나의 꼼짝없이 매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를 꼼짝없이 메고 있던 지난날의 영적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피해의식과 미움의 중풍병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 사이에 차별을 당했다는 억울함과 분노에 갇혀서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을 정말 꼼짝없이 미움에 매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미움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도 하지 못하는 완벽한 사랑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제 안에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차별의 악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이 다물어지고 제가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라는 것이 이제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저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저를 메고 있었던 피해의식과 미움의 중풍병으로부터 제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영혼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오직 회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꼼짝없이 매여 있습니까? 나의 매여 있는 것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설교와 목장 모임,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 영적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시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예수님은 본자손인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인 이 사람이 정확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본자손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이렇게 백부장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시면 결산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보면 저야말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본자손 중에 본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부모님 양가가 다 믿음의 대를 이루고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제 부모님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제 형제들도 다 목회자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더니 제 처갓집 식구들도 모조리 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야말로 본자손 중에 본자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의 믿음의 혈통이 제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야망과 욕심을 믿음과 사명으로 포장하면서도 저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죄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이제야 비로소 제가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는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년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한 자리 채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누림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이 소원 성취가 아니라 구원 성취 그리고 거룩 성취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고 환란이 주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니 그곳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가 저입니다. 지난날 병든 열심으로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과 죽음 가운데 가고 있었던 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 환자가 바로 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인 것만 내가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죄의 티끌조차도 떨어버릴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 저입니다. 주님,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제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온데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그래서 소원 성취가 아니라 구원 성취, 거룩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